2월 9일 월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얘기했잖아요. 물이라는 단어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면 예수님의 첫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무엇을 포도주로 바꾸죠?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우리가 특세 때 살펴봤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태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태에 뭐가 차 있죠? 양수. 그러니까 물 얘기 나오죠.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물이에요. 앞으로 물이 그냥 쫙 나와요. 목사님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요한복음은 물이 계속 나와. 요한복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의 모든 문제는 물이 문제, 영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남편을 자꾸 남자를 만들어서 자기 기구한 운명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낮 3시, 낮 2시에 나와서 물 길러야 되는 기구한 처지잖아요. 제가 이 지역을 선교를 갔는데 이건 가보신 분만 낮 2, 3시에 밖에 나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낮 2, 3시에 나와서 물을 기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더운데 이거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일사병 걸려서 죽어요. 진짜로. 근데 이 여자가 근데 예수님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목마른 게 문제다. 남자로는 그 목을 채울 수 없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럼 이것까지 우린 동의가 돼요. 그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예수님을 마셔야 되고 어떻게 마시실래요? 나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이 제육볶음을 되게 맛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물어보더라고. 제육볶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 뭐 좀 알려줘봐. 그랬더니 이거 대충 하면 된대.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고추장 넣고 이렇게 대충 하면 돼.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봐. 그랬더니 고추장 넣고 간장 넣고 대충 하면 돼. 그랬더니 됐어. 이러고 가버리더라고. 나는 그렇더라고. 알려줘야죠. 고추장 얼마 넣고 뭘 하다가 뭐 돼지고기를 볶다가 뭐 소주를 넣어서 냄새 잡고 뭐 이렇게 쭉쭉쭉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권사님 저희 제육볶음 너무 먹고 싶네. 부들부들하니 맛있었는데 달콤해갖고. 아무튼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성도님들 대화하는 거 보면 엄마 어떻게 해야 예수님 몸을 마실 수 있어? 그럼 마시면 되지.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어? 마시면 되는 거야. 말씀 묵상 주로 행동 지침 알려줘. 행동 지침.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 빠져야지.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로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의 길을 여셨는데 믿으십니까?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부분도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마신다는 게 그럼 뭐예요? 그럼 행동 지침부터 떠오른다니까.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헌금해야지, 순종해야지, 전도해야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건 뭡니까? 말씀 들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미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모든 정황 속에 정황을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넣어놨잖아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세례 문제 거론해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뒷길로 가서 만나고. 지금부터 제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물을 마신다는 게 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즉시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음의 즉각성이라고 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단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면서 가로로 코멘트가 하나 달려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푼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가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푸는데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거론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셔서 피하셔서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멈추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로 가지 않고 잡히니까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이 다니는 길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꼬이면 불평불만과 두려움이나 자책부터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거야? 야,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요한 일로 와봐. 니네가 내가 시키지 않은 세례를 왜 주고 자빠지고 앉아있니? 이제 좀 자리 잡아서 목회를 좀 하려고 하면 꼭 니네들이 이렇게 설쳐갖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결국 또 정말. 근데 예수님 내려오잖아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삶의 여정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며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쫙쫙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으로 들어갑시다. 일이 꼬였지요. 그런데 그 꼬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더 넓게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유대에서 전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서 어떤 안 좋은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절망할 수 있지만 다시금 그것이 복음을 붙드는 순간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자,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죠?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공로와 의지의 근거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실 리 없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제 이종 사촌들이 와서 이약갈비에서 돼지갈비 먹고 한 3-4시간 대화 이제 제 당회실에서 하는데 살아온 인생들을 쭉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 믿음 잘 지키고 잘 돼 있거든요. 다. 근데 그 나눔 속에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다 이렇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 동전을 모아서 치킨을 시키고 싶어서 동전으로 치킨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셋이 자취를 같이 했었거든요. 돈이 없을 때 꾀를 낸 거예요. 동전 4,000원씩 나눠서 구멍가게 가서 동전을 바꾸자. 1,000원짜리로 4장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가서 바꾸고, 두 번째는 이제 이종 사촌 가서 바꾸고, 세 번째 간에는 붙잡혔어요. 왜 붙잡혔죠? 니네 자판기 터는 애들이지. 그래갖고 그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경찰 오고, 우리는 겁나서 해명도 못 해주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또 오해가 풀려서 그 1,000원짜리 12장 갖고 치킨 시켜 먹고, 뭐 깔깔대고 웃었던. 근데 그 아픔의 시간들이, 그 절박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그 절박한 시간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든 뭐든 굉장히 단단하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얘기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에서 제자들이 나됨으로 말미암아 일이 꼬여서 사마리아로 내려왔지만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물 되시며 그 물 되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수는 아무리 퍼먹어도 목마르지가 않아요. 목사님 다른 생수는요? 아들이라는 생수를 한번 볼까요? 아들이라는 생수를 12년 동안 퍼먹습니다. 내가 이걸 잘 키우면 보기만 해도 든든해. 며느리한테 쏙 빠지죠. 그리고 명절날 전화 한 통도 안 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수는 목마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그 생수를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너무 복음은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죠. 그럼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제 이 여인이 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을까요? 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여인에게 이제 꺼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니까 남편 대신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고 써 있잖아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해도 징글징글 맞은 동네에 들어간 편의점 하나가 없는. 또 꼬였죠. 거기다가 타이밍 쫓겨서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또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두세 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꼬인 게 또 꼬인 거야. 우리 같았으면 이제 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죠. 거봐라, 네가 또 나대, 또 얘기 꺼내는 거야. 고려장 얘기부터. 네가 또 나대 갖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로 와 갖고 편의점 하나도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못 먹고 낮 12시 어디 가서 사람도 못 만나고 진짜 니네들 또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세례주면 죽여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안 하시죠. 이 꼬이고 꼬인 상황이 또 이 한 여인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그것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구한 이 불쌍한 여인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내가 가능한 영역 안으로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적나라하게 한번 제가 지적할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건 내가 가능한 범위 내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이미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느라고 그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삶을 들여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까 봐 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생수를 오늘도 충만히 어제하고 오늘도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이제 막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너무 아프셔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다 이제 가족들 가고 혼자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 정리하면서 너무 그분의 생수가 내 영혼을 채웠습니다. 너보다 내가 그들과 더 함께할 것이다. 네가 속상한 것과 비교하지 않게 나는 그들의 삶을 사랑하고 있다. 그분들의 삶의 이 아픔들이 놀라운 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살린 것처럼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즉각적이잖아요. 즉각적.